네, 이제 함께 제가 먼저 묵상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은 신학자들의 말들을 옮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 자신이 깊이 동의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도서 출판 비아라는 곳에서 나온 책인데요. 교회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미국의 매우 중요하고 유명한 구약학자인 월터 브루그만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월터 브루그만은 미국 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진보적인 신학을 가진 지성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줍니다. 교회는 가장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장소여야 한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가장 행복한 장소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장소여야 한다. 저는 이 표현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서로에게 진실을 털어놓는 곳입니다. 서로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곳입니다. 서로의 고통의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곳입니다.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가만히 상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이것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해 솔직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비로소 치유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가장 솔직하게 나를 내어 보이는 곳에서 가장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길을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리고 치유를 받으려면 먼저 내 안에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이 우선입니다. 솔직하게 우리의 고통을 드러내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치유와 구원의 과정이 시작된다는 것, 우리는 경험을 해보았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건,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익숙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혈루증은 아마도 만성적인 자궁출혈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생리하는 기간 동안 여성들을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기에 이 생리 기간 동안에 성관계를 갖게 되면 남자 역시 부정하게 된다고 여겼습니다. 이 율법을 조금 선의로 해석해보면 생리를 하는 여성을 남성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생리를 하는 여성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남성이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의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의의 해석은 어느새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생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만성적으로 자궁출혈의 질병을 가진 여인이라면 이 여인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당했을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조금 적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난을 이겨내보고자 온갖 비난을 받으면서도 12년 동안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험입니다. 의사가 이 동네 저 동네 흩어져 있을 것 아닙니까? 12년 동안 자신의 재산을 다 써가며 의사를 찾아다녔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인생은 실패였습니다. 이제 그 여인이 가진 재산마저도 다 탕진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여인에게 손가락질했을 겁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는 여인. 그래서 오늘 사건에서 그 여인이 예수 가까이에 다가왔다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목숨을 건 모험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리가 예수를 마구 밀어댔다라고 말합니다. 마구 밀어댔습니다. 이 무리들 사이에 이 여인이 숨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요, 그 여인이 예수의 옷에 손을 댄 의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여인은 예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고 속으로 말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들리지 않았겠죠? 속으로 말했으니까. 저자가 그 여인의 의도를 생각하여 써넣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 그 여인은 내가 손을 대기만 하여도, 예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내가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굳이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생각일 뿐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의 옷에 손을 대자 그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오직 그 여인만 아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여인은 무척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는요,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무리가 마구 밀어대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예수의 이 말은 매우 중요한 의도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무리가 둘러싸서 예수님을 밀치고 있잖아요 라고 말해 줍니다. 하지만 예수는 말합니다. 분명히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예수는 왜 이 말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복음서 안에 예수의 기적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켰을 때를 잘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는 누군가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어떻게 말하셨죠? 그 기적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셨던 분입니다. 기적을 드러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예수의 원래적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도록 해야 했기에 예수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무리 속에서 일어난 그 기적의 주인공을 기필코 찾아내려 하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예수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 여인은 스스로 더 이상 숨길 수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자신을 드러냅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여인은 얼마나 많은 조롱을 견디며 살아야 했을까요? 이 여인이 등장할 때마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의 비난, 그 비난이
그 여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을까요? 그래서 그 여인은 물이 한가운데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감추려고 했죠. 그런데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알았어도 모른 척 넘어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닐까요? 알았어도 모른 척, 그 여인이 수치당할 것을 생각하여 모른 척 넘어가시면 안 될까요? 매일같이 기적을 행한 후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 비교할 때 이건 매우 이상한 지점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여인이 자신을 드러내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치유의 과정을 이야기하고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고 난 후에 예수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여인은요, 예수의 옷을 만지면 자신이 나으리라는 강한 확신을 가졌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대체 예수는 무엇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신 걸까? 여러분 여기서요, 구원이라는 표현, 여기서 구원이라는 표현은요, 영혼의 구원 것과 같은 추상적인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 다른 성경 번역을 보면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여인이 가진 삶의 가장 큰 어려움, 거기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그 여인의 어떤 모습이 그녀의 삶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주 정확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누가복음 안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심지어 똑같은 표현이 4번이나 등장합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겠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4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복음 7장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예수께서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초청한 그 식사 자리에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죄인이라고 아주 낙인이 찍힌 한 여인이, 조롱을 당하는 그 여인이 바리새인으로 둘러싸인 그 예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바릅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 여인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핵심 우두머리 집단인 바리새인들로 가득 둘러싸여 있는 예수께 용감하게 나아가서 예수의 발을 닦는 겁니다. 예수는 그 여인의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인이 많이 사랑받았고 많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여인,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을 찍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뒤로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용해 주시는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용기를 보였습니다. 예수께 자신을 드러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두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 자신을 불결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뒤로 숨고 싶었는데, 숨으려고 했는데 결국 예수가 그를 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협박해서 나온 걸까요? 누구냐?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불러내어 끌어안아 주실 예수를 믿고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내 존재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끌어안아 주실 주님 앞에 내가 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께 나와왔습니다. 예수는 그 나병 환자 10명을 다 고쳐주셨죠. 그런데 예수께 돌아온 사람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하셨는데 나병에서 낫게 된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께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우리는 잘 압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 특별히 유대 사람들에게 엄청난 차별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포용해주고 자기를 낫게 해주신 예수가 거기 계시기에 자신을 드러내는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향해 가시는 동안에 예수께서 오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은 시각장애인이 예수를 향해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성경의 내용을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렸다고 번역했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시끄러워, 조용히 하란 말이야, 질책하고 나무라고 꾸짖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께 계속해서 외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은 자신을 포용해 주실 예수를 믿고 사람들 가운데 자신을 용감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네 장면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포용해 주실 예수를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조롱할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관심 두지 않고 예수를 향하여 나 자신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작업을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서로에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 거기서 치유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얼마든지 손가락질하고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일상 다반사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넉넉하게 포용해 주시는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어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를 포용해 주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용기 내어서 자신을 서로에게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그 솔직함,
교회는 가장 솔직한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그 믿음, 나 자신을 드러내어도 우리가 서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 나 자신을 주님께 그대로 드러낼 때 주님이 나를 그대로 포용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너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솔직함, 그것이 우리를 모든 공경에서 벗어나는 구원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